2023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한 해도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교역자들과 신방을 하고 점심때가 되어 마침 가까이 있는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화교가 경영하시는 오래된 중국집인데 벽에 보니까 빨간 바탕에 금색으로 한자 복자가 그다랗게 새겨져 있는 달력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중국 단기 선교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중국 거리를 지나가는데 집집마다 대문에 붉은 글씨로 복자를 그다랗게 써 붙여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은 것을 보고 저 집에 글자 잘못 붙여 놓았다 이야기하니까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잘못 붙인 것이 아니라 일부러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복 쏟아지라고 복이 막 쏟아지라고 글자를 거꾸로 붙여 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 집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릴 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새해 인사 다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리게 된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복이 바로 우리들이 누리게 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복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은 복입니다. 구원받은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복.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지난 주일 요절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고 행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가? 45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려고, 너무 고생하니까 그 힘든 자리에서 건져 주시려고 구원하셨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더 크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주님의 성소, 성전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처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른 곳을 하나님이 머무실 거처로 삼으시지 않으시고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계실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자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보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존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나의 거처, 내가 머무는 집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성전으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내 거처로, 내 성전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살자. 이제 너는 나의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상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받은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아멘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도 아멘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문제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삼으신다고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요? 그렇다. 하나님, 세상에 아름답고 안락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이 복잡하고 속 시끄럽고 추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겠다고요? 그렇다. 네가 나의 거처요, 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정말로 복된 여인입니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10달 동안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여인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와서 계실 수 있으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복된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정말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리아의 기적이 내 속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10달만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6장에 보면 1절 2절에서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주님 모시고 성전된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2절에 가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 구원받은 복,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성전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여정이 무엇인가? 신앙 여정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쁘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새롭게 지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실 성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돼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지시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상세하게 그려주었어요. 크기는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재료는 무엇을 쓰고 어디에 위치시키고 하나님께서 다 그려주시고 다 정해주시고 이대로 내가 머물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할 성막이 필요하다, 내가 거할 성막을 네가 한번 설계해서 만들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모세는 멋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화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거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 수업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피라밋을 비롯하여 세계 최고의 건축물을 지은 애굽에서 수많은 현장 경험을 했고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라면 아마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러면 모세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그런 경험도 많고 네가 그런 것을 다 배우고 익혔으니 네가 한번 나를 위하여서 내가 머물 성막을 한번 건축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모세는 애굽에서 배운 대로, 애굽의 양식대로, 애굽에서 정말 훈련받은 대로 화려하게, 거창하게, 대단하게 성막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성막 건축의 설계를 다 그리셔서 거기에 들어갈 재료, 시방석까지 다 붙이셔서
그리고 모세에게 주셔. 이대로 만들어라. 내가 거할 성막이다. 내가 거할 성막이다. 이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성막 건축을 기록하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건축하였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져야 돼요. 내 안의 성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건축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그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지 않으면 다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죠. 열심히 봉사해야 되죠.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 코드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왕국이 세워져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목하고 박수 보내고 영적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불법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건축과 비유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산상수훈을 결론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부실 건물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모래 위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짓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잘 짓는 데, 멋지게 짓는 데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열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대로 짓는가, 내가 말한 대로 짓는가, 내 말 듣고 짓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짓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중요한 사명을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귀한 사명을 맡기면서 너는 이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세상의 부귀영화 수많은 경험을 다 했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지혜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그 화려한 경력으로 성전 건축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대로 그대로 건축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빠진 열심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수고 불법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성전 건축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있는가, 제대로 짓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지어놓고 보니 하나님 판정이 철거 대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마음에 우리가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결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성전 설계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제가 있겠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주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날마다 지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내 삶 속에서 정명해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의 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날마다 짓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구원받은 복과 하나님의 성전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해 이상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 성정 삼고 주께서 계시니 그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내 마음 성전 잘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해주셔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